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 여기 성경에 계속 어머니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해요. 이 룻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멀리 주변 나라로 이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광고가 딱 뜨면서 국경 없는 의사의 어떤 의사가 인터뷰하는 광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사님도 알게 되었어요. 국경 없는 의사, 말 그대로 의사들이 만든 이 구호단체인데, 이 어려운 나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막 일어나서 총상을 입고 막 사람들을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나라, 또는 전염병이 막 들끓어가지고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나라의 의사들이 아무런 돈 받지 않고 그냥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를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젊음을, 그 시간을, 소중한 건강을, 때로는 죽을 수도 있죠. 병들 수도 있고 그 어려운 나라에 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도와주는 그들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 하나님께 내어 던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여러분이 읽었던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먹을 게 없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돼요. 조금 먹고 살기 편한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돼서 이제 그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가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 둘이 장가까지 가서 며느리까지 생겼어요. 이제 6명이 한 집안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아내 나오미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둘이 있고 아직은, 그리고 며느리 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내 아들들하고 며느리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애들 잘 놓고 잘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니 갑자기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며느리, 어떻게 보면 남의 딸이죠. 내 아들들 때문에 시집 와서 결혼해서 지금 같이 살게 된 그 며느리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내 고향 이스라엘이 이제는 제법 먹고 사는 걱정 없이 가면 그래도 내가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먹고 살 걱정은 나는 없어. 이제 나는 저 이스라엘로 갈 거니까 내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며느리 둘 너희는 그냥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며느리,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룻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이 읽었던 고백입니다.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 내가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압이라는 자기의 나라 출신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나도 어머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걸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룻은 자기의 고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룻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증거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이 며느리였던 룻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급기야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나중에 여러분들의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따라가니까 룻 며느리가 자기의 고향을 다 버리고 이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이 집에 며느리로 살고 있지만 내 집에 가면 뭐예요? 사랑스러운 딸이잖아. 맞죠? 결혼하기 전에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랑스러운 딸이야. 가면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돼. 또 결혼하면 돼. 거기서 또 행복하게 이 과거를, 슬픈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 모압이라는 지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서 세상 욕심을 포기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니까 밭에 감춘 보화도 보물과도 같아서 여러분들이 농부가 막 이렇게 자기 밭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막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덜그럭 이게 뭐지?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난리가 난 거야. 이 밭 밑에 묻혀져 있는 거야. 다시 덮어 막 이렇게 모른 척 덮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를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밭의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밭 나한테 팔으라고. 이 밭의 주인은 무슨 일인지 명문도 모른 채 그냥 돈을 주니까 팔겠죠. 이 농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도저히 돈으로 이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보석들이 다 감춰져 있어. 이걸 아는 농부는 자기 걸 다 팔더라. 오늘 이 룻은 하나님이라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기쁨과 이 같이 이 보물 천국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이 여러분 1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굳게 결심했어.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는, 조금도 미련이 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자기를 맡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거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보고 또 이 시어머니의 이 어떤 말을 들어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에는 다시 거기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이 이제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그러니까 졸제 이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며느리도 한 명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나머지
룻이라는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먹고 살 걱정하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남자가 자기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까지 낳게 된 거야. 이제 가족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사위도 생기고 손주도 생긴 거예요. 이 손주가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영웅처럼 여겨지는 그 다윗,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던진 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고 방해했어요. 못하도록. 그래서 그 혈통에 끊어질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혈통 가운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오늘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고향을 떠난 이 며느리 룻처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내 자손들을 약속해 주신 그 축복, 그것이 이삭에게로 내려왔고 아들 야곱에게로 내려왔던 그 축복이 중간중간에 계속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다가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혈통에 있었던 거예요. 그 족보에.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룻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결국 오벳, 이새, 다윗까지 이어지면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어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결국 이기셨더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던진 룻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 그 아들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질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하나요? 간사님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뭐 찬양단도 하고 뭐 유초등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 우리 친구들은 헌신한 게 없네?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를 아들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내 그 테스트 하는 거 알아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눈 감고 이렇게 선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래서 팀원들이 한 4명 된다 그러면 한 3명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면 한 명이
뭐 의자는 좀 뭐 그래요. 막 테이블까지 높은데 테이블 올라가서 할 수도 있어요. 간사님이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 테이블 올라가서 했어. 테이블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 막 뒤에 못 받쳐줄까봐 막 이렇게 주춤거리고 이러면 오히려 더 다쳐요. 더 다쳐. 그냥 아예 다 맡기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그럼 더 다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1%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나 100%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집어 던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헌신이고 오늘 루시 걸었던 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나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집어 던질 때 거기에 보아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그와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아들 오벳을 낳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질 때 나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께 나를 던질 거야 헌신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리고 우연히 그 찬양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우리 지영 선생님한테 2주 전에 이걸 불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 간사님이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처럼 아이로 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게 기억이 났어요. 아주 오래전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이 이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앉아달라.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던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간사님도 이제 병원에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간사님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자신을 가지고 임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간사님 뭐 신이 아니거든요.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사님이 어디까지나 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가진 실력으로 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다 보면 한 10번 이상 나왔는데 막 별로 낫지도 않고 뭐 더 아프다는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럼 간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살짝 짜증도 나요. 뭐야 하면서 짜증도 나고 왜 안 낫지? 화도 나고 뭐지 도대체? 내가 치료를 잘못했나? 놓친 게 있나? 뭐가 문제지?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치료하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이제 만나니까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나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나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답답하니까 나오는 기도, 이것도 뭐 다행이긴 한데 바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아주 시작부터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것을 항상 내가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 것을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고향을 떠나와서 이 먼 데 와서 무슨 고생이냐, 결국 실패한 자로 나오미가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고 불러라. 나오미, 내 이름은 기쁨이 아니다. 내 이름은 슬픔 그 자체다. 고통 그 자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미는 그 슬픔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나오미는 경험했고 룻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약할 수 있어, 못났을 수 있어, 가난할 수 있어,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간사님은 늘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기도가 안 된다. 오늘도 내 실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벌써 간사님도 이 교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루세의 헌신은 자기를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우리에게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 집어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경험하는 기도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매일의 삶에 주님께 기도하며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버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세상으로 볼 때 욕심 나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끄심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어릴 때부터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에 기도로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헌신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의 평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 내어 던질 때 주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주여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대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욕심내거나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알고 기도하고 맡기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알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저 짜증과 답답함과 쫓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있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도 기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